여러분 여기에 꽃이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꽃, 왼쪽에 꽃 이쁘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딱 꽃 보면서도 별로 감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받아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꽃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꽃 살아 있습니까? 어때요? 살아 있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밝은 색을 내뿜고 화려한 자태로 저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이 되면 이 화려함을 뽐내던 이 꽃들은 색을 잃어버리고 푸석푸석해질 것이죠. 그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본당에 오면요, 항상 이 꽃은 저 앞에 내버려져 있습니다. 딱 주일만 쓰이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이나 실상은 죽은 것이죠. 왜요? 뿌리가 잘렸거든요. 뿌리가. 제가 뿌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뿌리가 잘렸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와 같은 아주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아만이란 장군이에요.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쭉 따라갈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한 번도 안 읽고 오셨으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막 뜨끔하시죠? 본문을 꼭 읽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은요,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지금 성경은요,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왕이 아끼는 사람이다. 심지어 나아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출하기도 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리아의 영웅이었어요. 영웅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근데 그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1절 하반절이 중요해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되고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뭐라고요?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나아만을 장식하는 화려한 수식 어구가 가득합니다. 군사령관이고 왕이 아끼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시리아를 구한 사람, 이 나아만을 수식하는 수많은 수식 어구가 있는데 결국 그 문장 끝에는 그러나 나병 환자다 예요. 여러분 이 당시 나병은요, 죽음의 질병입니다. 피부에서 진물이 나고 상처 부위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심하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말로 말하면 한센병인데요, 한센병 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가면요, 섬기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한 번씩 간증을 하시는데 밥을 먹다가 코가 떨어진대요. 밥을 먹다가 손가락이 반찬이 들어가요. 피부가 썩어서 떨어지는 그러한 질병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이 나병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 형벌이에요. 신이 내린 형벌이다, 저주다, 죽음의 병이다.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마치 오늘 이 꽃과 같아요. 겉은 화려하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요. 근데 생명력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겉은 굉장히 동일해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펠팍을 나가시거나 뭐 포트리 나가시면요, 같이 점심 식사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같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영적인 나병을 앓고 있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처럼 나아만 장군을 수식했던 수많은 수식어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죄로 인한 영적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복들을 던져주시려고 오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유일한 목적, 유일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 앓고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이 영적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요 결국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너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나을 거야. 그래서 몸을 7번 담굽니다. 나았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이 나아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에서 섬기는 이방신을 버리고요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구절이에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17절에 보시면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위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의 고백이거든요. 병 낫고 나서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큰일 나죠. 이 이야기 끝이 나는데 이 스토리 안에요 사실 너무 중요한데 주목받지 못하는 한 인물에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아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한 소녀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집에 둔 것입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오늘 이 소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아만의 장군 집에 와있던 이 시종, 이 종인 이 소녀가요 나아만 장군이 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 엘리사거든요.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소녀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주인님 병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를 비교하면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나아만은 지금 뭐예요? 아람 사람이다. 그녀는 어린 소녀였고 나아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녀는 그 집의 종이었고 나아만은 뭐예요? 장군이었다. 나아만은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는데 근데 그녀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1절, 2절, 3절을 보면요 소녀와 이 나아만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라고 오늘 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녀는요 나아만 장군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소녀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인물, 그게 누구예요? 이 소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이 소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소녀는요 나아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게 생명력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여러분, 소녀는요 신분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지금 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지위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소녀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아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한 인생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소녀에게 생명력이 느껴진다. 강력한 힘이 느껴진다. 그의 작은 몸짓, 그가 거치고 그가 입고 있는 허름한 옷,
그걸로 이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 소녀가 내뿜는 외침 속에 생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알고 있는 진정한 생명이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왜 긍휼과 사랑이라고 잡았냐면,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잡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미움이 가득할까요? 부모하고 생리별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정에 살아가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요. 그 마음의 어려움과 그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역겨운 얼굴을 바라보며 평생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5장 3절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세요. 그분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해를 끼친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가장 좋은 생명을 전달해 준 것이죠. 그것을 보면 매번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한 사람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긍휼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맹인을 눈뜨게 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소녀는요, 가장 먼저 이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미움과 갈등과 내 마음의 증오는 온데간데 없고 긍휼과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어쩌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불현듯 갑자기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들 때 있어요? 갑자기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긍휼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공동체에 서로를 바라보며 그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함이 있는데 그 소녀 가슴 속에는요, 뜨거운 사랑과 긍휼함이 있었어요. 생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소녀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죽음의 병,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살린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살펴보고 말씀을 적으면서요, 나한테 이 마음이 있나? 되짚어 봤어요. 나한테 이 마음이 있나? 나는 이 사역을 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는 이 소녀가 가진 이 긍휼함과 사랑함이 내 마음에 있나? 이 진짜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고민이에요, 고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이 마음에서 자꾸만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잃어버리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굉장히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석을 찾아가면서 찾아서 앵무새처럼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저는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설교는 하는데 현재는 지금 이 마음이 제 마음과 내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영혼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뭐 사람이 수백 명 있으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놔두고도요, 그 마음이 안 생기면 그 사꾼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사랑해야지 막 긍휼함을 가져야지 안 돼.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할 때 그렇게 막 애써서 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쏟아져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자료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여러분의 한 절 한 절을 적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고통 중에 고통인 거예요. 이게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말들이.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적으면서 여러분 이름이 다 생각이 나요, 사실은. 지금까지 다 설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 같다, 당신한테 하는 말 맞습니다, 한 절 한 절 하면서 여러분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걸 적으면서요, 제 마음이 안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호통을 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진짜 질책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이게 지금 제 마음이에요. 고민 중입니다.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 불쌍하네, 내가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이게 해결되면 참, 오늘 말씀을 하면서 해결됐습니다라고 말하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거짓말하고 싶진 않고, 현재 제 마음이 여러분들을 저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음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긍휼과 사랑함으로 가득 채워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꽂힌다예요. 이 5장 3절을 보시면요, 5장 3절에 우리 주인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 소녀가 이게 자신의 주인 그 나아만에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또 믿고 있는 이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거예요 라는 아주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의 신분은 종이에요. 종. 권력이 없어요. 그 말에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권위가 없죠. 종인데 누가 그 아래 것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죠. 왜냐하면 내용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나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 올라가면 내 말을 사람들이 잘 들을 거야. 내가 좋은 곳에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편할 거야. 아니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선포해도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의 중심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분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소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그래서 이 소녀는 신분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밟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 시리아 왕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에 나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리아 왕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시리아 왕이 나아만 장군한테 그럼 내가 편지 써줄게, 이스라엘 왕한테. 그럼 거기 가서 한번 고쳐봐. 편지를 써서요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거든요. 그 이스라엘 왕이요 이렇게 반응해요. 5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나 어떡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녀하고는 너무나 다른 반응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의 반응 아니에요? 소녀는요 종의 신분이고 얽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가봐. 거기 하나님 있으니까 거기서 너 고침받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가 왜 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심지어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이야.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년은 하나님 믿었는데 왕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알고 있었죠. 제가 이거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이 왕의 지위, 왕의 직책이 이 왕의 믿음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직책이 믿음을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목사의 믿음을 지켜줄까요? 제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분명히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마. 죄송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상황이 닥치면 믿음은 드러나겠죠. 그 목사라는 타이틀 앞에서 설교하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어떤 테두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절망을 다 경험해요. 다 누구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 있는 척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모르죠. 그래서 한 주 한 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대충 설교하면 되지. 저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영혼의 절망감 때문에 글이 써지질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왕은 하나님을 보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 없어.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의 가슴에 오늘 이 이스라엘 왕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잘 다니는데 어쩌면 직책은 목사인데 중요한 순간순간 자신의 인생을 핸들링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고 나의 실제 삶에는 넘어오지 못하는 바운더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 실제 나의 삶은 전혀 간섭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안진뱅이가 베드로 보면서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은하고 금은 없는데 나 너한테 줄 거 있어. 나 그건 없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자신감이죠. 믿음이죠. 사실 내 상황은 어렵고 뭐 집도 차도 어쩌면 물질로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너무 일상이 반복되면요, 너무 변하지 않는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지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작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가정이요 20년간 30년간 무너지고 깨지고 싸우고,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어 보인다니까요. 이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이 있어요. 자녀와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사업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요 1년이면 하나님 능력을 개입시킬 수가 있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면요 하나님 못하는 거야. 이거 능력이 없어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의 장애물은 무엇일까?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지금 자신의 소녀의 소개로 엘리사 앞에 가는데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이제 나아만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나아만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웃긴 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요. 화를.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본문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더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나음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막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막 거대한 세리머니도 하면서 성대하게 뭔가를 하면 뭐가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해질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사야는요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는데, 야 요단강물은 이 당시에 보면 흙탕물이에요. 물이 뿌예요. 더러워요. 근데 이 다메섹 강물은요 굉장히 맑다고 소문난 강이에요. 차라리 그 강에 가면 내 몸이 훨씬 더 잘 나을 거야라는 자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거기 가면 이런 의식을 펼치면 내가 나을 거야. 그렇게 지금 나아만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결책이 내 앞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이 나아만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나아만요, 교만한 거죠. 자기가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나을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를 혼자 다 그리고 왔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낫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믿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죠, 하나님 여기서 나타나 주셨어야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복들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손길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하나님 어디 있냐고 삿대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요 집이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 생명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보트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와, 저 같으면 탔을 건데 이 사람이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가세요. 보트 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너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물이 지붕 반까지 차는 거예요. 보트가 또 와요. 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보트 이제 물이 더 와가지고요. 이제 거의 지붕 끝까지 찼어요.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보트가 한 대가 더 와요. 가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결국 비가 더 와서요. 익사당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물어봐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너 니한테 3번이나 보트 보냈다. 네가 안 타고 뭐 했노? 저 하나님이 밧줄대로 줄 줄 알았어요. 굉장히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행태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수만 가지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었어야죠. 이게 믿음의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나아만의 형태가 이와 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12절에 나아만 장군은 오히려 이 이사야의 말을 이름 뭐죠? 갑자기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사. 똑똑하십니다.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이 엘리사의 말만 들었으면 됐는데 오히려 이 앞에 화를 내고 불평하고 있어요. 축복이 앞에 있는데 불평해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지금 저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끊임없이 제 인생을 간섭해 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제 항상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얼마 전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둘째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11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담비 공동체는 8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유산을 아내가 4번이나 하고 기다린 끝에 첫째를 얻고, 그 첫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병원에서 수만 가지 약을 처방해 줬어요. 먹는 약, 집어넣는 약, 뭐 꼽는 약, 그 아이를 유지하려고, 유산 방지한다고 그거를 6개월 동안 했어요. 얼마나 그 약값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오늘 다 무시하고 지금 둘째가 온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요.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제 얼굴 기쁘죠? 하하.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너무 행복인데요. 와, 근데 제 안에 불평불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확.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고 이제 담비 공동체에 한번 힘을 써봐야 되겠다. 제가 막 레포트 쓴다고 저번 학기에 3과목 듣는다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는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좀 더 신방도 하고 섬기고 더 사랑하고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결정을 하고 이제 5월 말에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악한데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좀 뭔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왜 이러냐. 죽겠다 진짜. 나도 내가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뭔가 좀 한번 진짜 신실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근데 이제 아내가 좀 몸이 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몇 번 호출을 하면 제가 윤수리를 봐야 돼요.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입덧 때문에 윤수리를 볼 때도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윤수리 보고 아내 밥 차리고 이런 걸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 하나님 나한테 던져주신 사역인데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근데 결국 이거는 사실 제 안에 정리를 했어요. 모든 것들 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주셨을 거야. 이 속에서 이 나름대로 나는 영혼들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 담비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가보자가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 제한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소녀의 외침은 나병으로 죽어가는 나아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소녀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의 공동체 그리고 저에게 이 사랑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외침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될 줄 믿습니다.